오늘의 말씀 한번 제목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적의 성문을 얻는 예수님의 그림자 사사 삼손. 주일학교에서 많이 삼손의 얘기를 들어보았겠지만 오늘은 새로운 하나님의 마음으로 이 삼손의 내용을 보기 원합니다. 작은 제목은 블레셋 사자 입에서 양들을 구하는 선한 목자 예수라는 제목입니다. 여러분, 당시에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마지막 사사의 시대에 극한의 상황에 처해 있었습니다. 환경에 보면 블레셋의 40년 동안 통치를 받았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이제 찾아보면 우리 한국도 이전의 나라의 조선 때 이제 극한의 상황에 처한 나라였습니다. 그때는 우리 40년도 채 되지 않은 35년, 36년 정도라고 이야기하는데요. 그 당시에 여러분, 여기 사진을 보면 1910년대에 이렇게 학교입니다. 근데 선생님들이 다 뭘 갖고 있죠? 칼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는 칼을 가지고 이제 무단 통치라고 하는, 무단으로 와서 통치를 하는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학교에서 선생님들이 칼을 들고 있으면 매만 들고 있어도 얼마나 무서운데 칼을 들고 있는 그런 시대였습니다. 교육을 장악했다는 말이죠. 그리고 이 사진은 이제 조선 이제 토지를 이제 자기 것으로 만들려고 이제 만든 기구입니다. 이걸 통해서 이제 토지도 자기 일본화 시키려고 이런 것들을 만들었습니다. 또 이 사진은 3.1운동의 사진입니다. 1919년에 3.1운동이 일어났는데요. 이 일은 왜 일어났습니까? 우리나라를 회복하자라는 운동이었는데 무참하게 이것을 제압하는 살인사건도 많이 벌어졌습니다. 유명한 것은 한 제암리의 한 교회에 이 사람들을 몰아넣고 불을 지르고 총으로 쏘는 그러한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이스라엘 즉 블레셋의 40년의 압제 안에서 총은 없었지만 뭐가 있었을까요? 칼도 있었겠고 몽둥이도 있었겠고 똑같이 불 지르는 사건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이름을 바꾸게 합니다. 이것은 무엇입니까? 아주 사상을 이제 일본 사람으로 만들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전쟁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한국인으로서가 아니라 일본인으로서 전쟁에 참여해라 하기 위해서 이름을 개명하게 하고 또 신사참배를 하게 합니다. 너희는 한국 시민의 이제 한국 그 일본의 시민이다. 그래서 이렇게 문화적으로도 다 압제를 하게 되었습니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도 블레셋의 이 공격과 압제 안에 얼마나 어려움을 겪었을까요? 여러분, 그때 이 나라 안에서 우리나라도 이 한국에서는 독립운동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보면 1919년대까지는 이렇게 운동이라도 할 수 있었지만 그 후에 막 압제하고 이름도 바꾸고 그리고 일본을 섬기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러한 사상도 개조해버리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 누가 지금으로 치면 광화문에서 누가 집회를 할 수 있겠으며 누가 광화문에서 독립운동을 할 수 있겠습니까? 블레셋 때는 더 심했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처음에 여호수아 때 이 땅을 다 점령을 하고 자기의 통치 아래 두었지만 작은 이 지역의 해양 민족인 블레셋 사람들이 이제 40년 동안 이스라엘을 압제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모든 나라가 마치 이때처럼 교육도 군사도 정치도 토지도 그리고 식량도 그리고 사상까지 블레셋에 이렇게 물들게 만드는 그러한 시간이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러한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을 이스라엘을 구원할 자가 누가 있겠습니까? 당연히 이스라엘 사람들은 제발 누군가 구원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요. 근데 여러분, 만약에 일제시대에 1930년대, 40년대 그때 사는 사람들은 아마도 지식인들도 한국을 배신하고 그래, 일본 사람이 돼서 이제 희망이 없다 하고 포기한 사람들도 많이 있었을 것입니다. 마치 이 지금 이스라엘 상황이 이러한 상황이었는데요. 여호수아 시대의 정복의 그 영광과 그 힘은 다 잃어버리고 하나님이 계심에도 불구하고 다 블레셋 사람처럼 살아가는 그러한 시대였습니다. 이때 하나님은 아무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구원자로 나설 자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한 가정을 부르시는데 임신하지 못하는 마노아 부부였습니다. 바로 이 블레셋 저쪽 중심 부분의 그 오른쪽에 소래골짜기 쪽에 사는 사람이었는데요. 그때 하나님이 이 아내에게 2번이나 나타나셔서 너가 아들을 낳을 거고 나신인으로 내가 불렀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2번이나 나타나신 이유는 남편도 잘 믿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게 하신 것 같습니다. 그때 그들이 드린 이 제물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마땅하다 하고 그것이 불살라지는 모습을 보고 그들이 이제 하나님을 보고 나는 죽게 되었다라고 했을 때 그 아내가 지혜롭게 말합니다. 그렇게 했다면 나에게 임신하게 하시지도 않았고 우리에게 2번이나 나타나시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그때 이 마노아가
그 여호와의 사자의 이름을 물어봅니다. 그 이름이 무엇일까요? 바로 기묘자였습니다. 이 기묘자는 그에게 아들을 주고 그가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시작하리라 라고 선포를 하셨습니다. 마치 일제시대에 있는데 갑자기 그가 일제시대에서 한국을 구원한다 라고 갑자기 구원의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의 이름은 영어로 말하면 beyond understanding,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분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근데 그 기묘자의 이름은 사실 누구의 이름입니까? 이사야서에 보면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나왔는데, 이 한 아기는 삼손을 말하는 것도 아니고 삼손이 예표하고 있는, 또 다윗이 예표하고 있는 누구였을까요? 바로 한 아기로 오신 예수님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삼손은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데 쓰임받은 한 아기였지만, 예수님은 이 모든 인류를 죄에서 구원하시는 바로 한 아기라는 사실입니다. 그때 하나님의 영이 삼손을 감동하기 시작하셔서 삼손이 딥나로 내려갑니다. 거기서 한 여자를 보는데 주일학교에서 들은 삼손은 여자의 약한 사람, 플레이보이, 이런 생각이 우리가 많이 가지고 있는데, 말씀을 잘 보면 그 일을 누가 계획하셨습니까? 삼손이 정욕적으로 그 여자를 만나기 위해서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사자를 직접 만났던 부모님들도 이 사실을 알지 못하고 삼손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왜 이스라엘 사람이랑 결혼하지 않고 왜 블레셋 사람이랑 결혼하려고 하느냐? 여러분, 이것은 전략적인 선택이었는데, 만약에 우리가 일제시대 때 뭔가 한국을 독립하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바로 일본 사람의 신분을 가지고 위장을 해서 뭔가 할 수 있는 일이 있겠죠. 삼손이 블레셋 여자랑 결혼한 것은, 블레셋 여자와 결혼하게 되면 삼손은 블레셋 사람이 되기 때문에, 그러한 일을 통해서 무엇을 하기 위함입니까? 성경에서는 14장 4절에 보면 블레셋 사람을 공격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계획하신 일이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삼손도 알고 있었겠죠. 자, 그런데 이 결혼식을 위해서 딥나로 가는 길에 무슨 일이 생겼습니다. 여러분, 삼손은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마냥 깨어있는, 우리나라가 일제 압제에 있는데 깨어있는 사람이라면 어떻게 하면은 내가 우리나라를 이 일제 압제에서 구원할까? 밥도 먹지 못하고 맨날 두드려 맞는 우리나라 어떻게 구원할까 하고 생각했겠죠. 모르겠어.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진 않지만 삼손도 아마 어떻게 하면 블레셋에서 이스라엘 구원할까 하는 하나님의 마음으로 기도하면서 내려갔을 거예요. 근데 그때 갑자기 사자가 한 마리 나타났는데, 삼손이 여호와 영에 충만해서 그 사자 입을 찢어버리게 됩니다. 여러분, 이 사자는 무엇을 대표하는 걸까요? 바로 블레셋 나라를 대표하는 것이었습니다. 블레셋 나라의 머리를 찢어버린다는 것은 이스라엘을 구원한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 블레셋으로 가는 길에 그에게 더 확신을 주신 것입니다. 너의 손을 통해서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구원하리라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삼손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는데, 이 우는 사자와 같은 것은 바로 무엇을 말한다고 했습니까? 블레셋 사람을 이야기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삼손이 그 죽은 사자에서 무엇이 있었습니까? 꿀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그 꿀을 자기도 먹고, 그 당시에 제일 설탕도 없고 제일 단 게 뭘까요? 꿀이에요. 그래서 자기도 먹고 부모님에도 나눠줍니다. 그러면 사자에게서 나온 꿀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바로 하나님이 약속하신 선민 이스라엘을 이야기하기도 하고, 또 가나안 땅을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말했듯이 하나님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바로 이스라엘 구원하는데 삼손을 사용하시겠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삼손은 이것을 수수께끼로 블레셋 사람들한테 수수께끼를 냅니다. 먹는 자에게서 먹는 것이 나오고 강한 자에게서 단 것이 나왔다. 이게 뭔지 맞추면 내가 옷 30벌을 준다라고 약속을 했습니다. 근데 이 사람들은 막 아이고 어떻게 할까 하다가 결국 삼손의 아내를 협박을 해가지고 너 말 안 하면 내가 불 지른다. 그래가지고 이제 이 답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삼손이 화가 나가지고 이제 다른 데 블레셋에 가서 30명을 죽이고 그 옷을 가져와서 그들에게 줍니다. 여러분, 이 사자의 입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것을 삼손은 수수께끼를 왜 냈을까요? 블레셋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너의 손에서 이스라엘 구원한다라는 것을 은근슬쩍 알려준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사자는 지금 블레셋 사람을 이야기하지만 이것을 자세히 보면 바로 우리를 삼키려고 하는, 하나님의 백성을 삼키려고 하는 우는 사자와 같은 마귀인 것을 알 수 있어요. 여러분, 이 마귀는 불을 지르고 생각에도 불을 지르고 우리 가정에도 불을 지르고 서로 다투게 하고 싸우게 하는 그런 근본적인 대적입니다. 적이에요. 그래서 먼저는 우리 생각에 우는 사자처럼 불을 지르게 합니다. 그래서 아무것도 아닌 일에 짜증이 나게 하고 화가 나게 하고, 그래서 결국
개인과 개인과 싸움뿐만 아니라 가정에서도 싸움을 일어나게 하고 전쟁이 일어나게 하는 주범이 바로 우는 사자처럼 삼키려고 하는 사자라는 것입니다. 사단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삼손이 그 사자의 머리를 찢은 것처럼 이 우는 사자와 같이 우리에게 싸움을 하게 하고 우리 생각을 장악하게 하는 그 마귀의 머리를 찢으신 분이 있습니다. 그분이 누굴까요? 바로 예수님이에요. 이것은 제 이야기가 아니라 창세기 3장 15절에 보면 여자의 후손 한 아기로 오시는 기묘자인 그분, 바로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 그 예수님이 사자의 머리를, 뱀의 머리를 밟고 승리하게 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를 믿는 자는 생명의 길로 가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어제 사자 한 마리를 만들었는데요. 너무 귀엽게 만들었지만 여러분, 이 사자는 사실 우리를 삼키려고 하는 사단의 세력임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단의 머리를 찢지 않으면 사단이 오히려 우리 머리에 생각 속에 침투해서 우리에게 나쁜 생각을 주고 싸우게 하는 영, 짜증나게 하는 영을 줘서 결국 큰 서로를 불태우는 그러한 일이 일어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때 기억해야 할 것은 여호수아가 왕들의 머리를 밟은 것처럼 바로 사자의 머리를 깨트리고 우리도 우는 사자처럼 우리를 삼키려고 하는 사단의 머리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찢어버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마귀를 찢어버리시는 선한 목자입니다. 너무 좀 징그럽지 않아요?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이 마귀를 우리가 찢어버리지 않고 우리 마귀를 대적하고 피 흘리기까지 싸우지 않는다면 우리가 도리어 불이 타서 죽게 되고 영원히 죽음으로 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목숨을 걸고 우리는 지켜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들어오세요. 예수님은 마귀를 찢어버리는 선한 목자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사자와 같이 마귀와 같이 오는 사람은 누굴까요? 오는 자는 바로 이 도적이에요. 도적. 도적은 어떻게 합니까? 와가지고 양의 생명을 가져갑니다. 양을 왜 훔쳐갑니까? 양을 잡아먹고 양의 생명을 죽이기 위해서 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은 이 양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 자신의 목숨을 내어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 도적과 같이 오는 자는 우리가 알지도 못할 때, 우리가 방어하지 않고 가만히 있을 때, 예수님 의지하지 않을 때 와서 갑자기 삼켜버리는 마귀와 같은 존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누구를 의지해야 할까요? 바로 삼손이 의지했던 하나님, 그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님을 의지할 때 우리는 바로 이 생각의 전쟁에서부터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생각에서부터 어떤 집을 지어야 될까요? 사단이 주는 생각을 자꾸 사단이 입을 찢어버리지 않는다면 어떻게 될까요? 내 생각 속에서 사단의 집이 지어지고 남을 헐뜯고 비판하고 비난하고 욕하는 그런 불이 타오르는 그런 집을 지을 수밖에 없습니다. 사단은 계속해서 이렇게 불태우고 우리의 집을 불태우고 우리의 생각을 불태워서 다 멸망하고 다 죽게 만드는 바로 존재입니다. 여러분, 근데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예수님은 이것을 위해서 우리의 생명을 위해서 목숨을 주시고 죽으셨어요. 십자가에서. 여러분, 그런데 이 무덤의 문이 닫혀 있어요? 열려 있어요? 열려 있죠. 그런 뜻은 바로 예수님은 죽고 끝난 것이 아니라 무덤의 문이 열린 것처럼 다시 살아나셔서 다시 사는 능력,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는 부활의 능력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사단이 우리 머릿속에 그러한 생각을 줄 때마다 우리는 어떻게 할까요? 바로 부활하신 예수님 생각하면서 내 생각도 다시 집을 짓고 다시 그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살아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블레셋 사람들은, 사단을 대표하는 블레셋 사람들은 계속 나쁜 짓을 해요. 어떻게 할까요? 이 30벌, 이 사자에게서 나온 게, 먹는 자에서 먹는 게 나오고 강한 자에서 단 것이 나왔다라는 그것을 풀지 못하니까 막 그 삼손의 아내를 협박하기 시작해요. 너 답을 알아내지 않으면 내가 너와 너 가족을 불태운다. 사단과 똑같죠. 사단이 바로 블레셋 사람들을 통해서 이런 일을 합니다. 그래서 삼손이 너 이 답 알아낸 거 내 아내 협박해서지? 라고 해서 이 삼손이 아스글론에 내려가서 30명을 죽입니다. 그리고 그 장인 어른이 삼손의 아내를 다른 사람한테 줘버립니다. 그래서 삼손이 화가 나서 여우 300마리의 꼬리에 불을 붙이고 블레셋 식량을 태워버립니다. 제가 여우도 만들었는데요. 여우 끝에 꼬리가 있죠. 여러분, 왜 삼손이 이렇게 여우의 꼬리에 불을 붙여서 태우게 만들었을까요? 바로 블레셋의 군사 식량을 다 태워버린 거예요. 여러분, 근데 300 하면 뭐가 생각납니까? 사사기에서? 바로 기드온 사사가 생각나죠. 기드온은 300 용사와 함께 미디안을 물리쳤어요.
여러분, 그런데 삼손의 시대에는 블레셋의 압제가 너무나 심해서 여우 이 동물을 사용할 정도로 정말 하나님의 구원의 불을 밝힐 사람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여우를 통해서 꼬리에 불을 붙이고 블레셋 땅들을 태워버렸어요. 여러분, 블레셋은 또다시 화가 났죠. 누가 이런 짓을 했냐? 그래서 삼손은 사람을 태운 게 아니라 이 군사 양식을 태웠는데 블레셋 사람들은 삼손의 아내와 그 가족의 집을 태워버렸어요. 여러분, 삼손이 또 그 일 때문에 또 블레셋 사람을 죽이고 에단 바위에서 휴식을 가졌어요. 여러분, 이 일을 통해서 무엇을 알 수 있죠? 하나님은 블레셋 사람들을 멸하기 위해서, 죽이기 위해서, 그리고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해서 삼손의 이 지혜를 통해서 하나님이 블레셋을 계속 죽이게 하는 거예요. 삼손은 지금 블레셋 사람이랑 결혼했기 때문에, 블레셋 사람이기 때문에 블레셋 사람들이 삼손을 함부로 할 수 없었던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이렇게 에단 바위에서 쉬고 있는 삼손에게 누가 찾아왔어요? 블레셋 사람들이 찾아온 게 아니라 유다 사람들이 찾아온 거예요. 유다 사람들은 이 블레셋 사람이 아니라 삼손의 친척이에요. 삼손이랑 가족이에요. 그런데 3,000명이나 몰려왔어요. 아까 여우 몇 마리라 그랬죠? 300마리. 300마리의 사람도 없어서 삼손 혼자 일할 때 유다 사람들은 모이지도 않아놓고 블레셋 사람들이 유다 사람을 협박하니까 유다 사람이 와가지고 3,000명이나 와가지고 야, 너는 블레셋이 우리를 다스리는지 모르냐라고 이렇게 이야기해요. 여러분, 유다 사람은 어떻게 말해야 맞나요?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리시잖아. 우리가 함께 가서 블레셋과 싸우자라고 말해야 되는 건데, 유다가 이렇게 말하면서 삼손을 밧줄로 묶어서 블레셋에 팔아버렸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영이 감동해서 삼손이 그 밧줄을 끊어버리고 나귀 턱뼈를 가지고 블레셋 사람 1,000명을 죽이게 되는 사건이 발생합니다. 여러분,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삼손을 통해서 지금 점점 블레셋의 심장, 블레셋의 머리를 깨트리시고 죽이시는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어요. 그때 삼손이 라맛 레히라고 그곳을 부르면서 내가 블레셋 사람 1,000명 죽였다라고 막 자기를 자랑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삼손은 하나님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이었어요. 그럼 삼손은 무엇을 기억해야 될까요? 여전히 삼손도 인간이고 죄인이에요. 삼손은 하나님 때문에 이스라엘 사람을 구원할 수 있는 존재였어요. 그래서 삼손이 이제 목말라서 너무 죽게 되었을 때 어떻게 고백합니까? 내가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큰 구원 주셨습니다. 그때 하나님을 찬양하는 순간 갑자기 물이 막 터지면서 그 물을 먹고 삼손이 다시 살아나게 됐어요. 그래서 거기 이름을 엔학고레라고 지었어요. 여러분, 이 일을 경험하고 나서 삼손이 무슨 일을 하는 줄 아십니까? 가사라는 블레셋의 중요한 성에 가서 자고 새벽에 일어난 게 아니라 밤에 일어나가지고 거기에 있는 성문을 뽑아가지고 헤브론이라는 곳에 가지고 등에 메고 왔어요. 여러분, 이게 무엇을 상징합니까? 성에 문이 없어지면 어떻게 될까요? 바로 공격당하고 바로 무너지게 되죠. 그럼 블레셋의 성문을 가져왔다는 것은 이미 블레셋의 큰 승리를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근데 이 승리는 누가 줄까요? 바로 힘센 삼손이 아니라 삼손을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이 주시는 거고, 근데 놀랍게도 이것은 창세기에 이미 약속되어 있는 말씀이었어요. 창세기 22장 17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내가 너에게 큰 복을 주고 너의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 같게 하리니 너의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후손 이삭 그리고 리브가에게 이러한 약속을 주셨어요. 너의 아들이, 너의 후손이 대적의 성문을 차지한다. 하나님이 삼손을 통해서 이 일을 나타내 주셨어요. 여러분, 근데 이 약속은 놀랍게도 누구를 통해서 완전히 이루어졌을까요? 바로 그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오신 예수님이 그 누구의 대적입니까? 예수님이 얻은 것은 블레셋의 성문이 아니라 마귀가 우리의 마음에 막 불지르고 하는 그 마귀를 완전히 멸하고 승리했다는 것을 보여줬어요. 여러분, 그 후에 삼손이 이제 사랑하는 사람이 생겼어요. 바로 들릴라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은 삼손과 비슷하게 소래볼짜기에 사는 사람이었어요. 그렇다면 삼손과 친척이거나 가까운 친척이거나 먼 친척이거나 어쨌든 친척일 가능성이 높아요. 어쨌든 그 사람을 사랑했는데 삼손이 너무 힘이 세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삼손을 죽일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들릴라가 맨날 울면서 왜 나한테 이거 너의 그 힘의 근원을 말해주지 않느냐고 여러 번 말하니까 삼손이 막 너무 마음이 힘들어서 죽을 것 같아요.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이 이렇게 막 졸르면은 마음이 어때요?
아, 진짜 죽고 싶다, 너무 힘들다 하겠죠. 왜냐면 사랑하는 사람이니까. 그래서 결국 들릴라한테 힘의 근원을 말해줬어요. 뭐라 그랬어요? 나는 어릴 때부터 나실인인데 칼을 내 머리 위에 대지 않았어. 가위로 머리를 자르지 않았다는 뜻이겠죠? 그래서 내 힘의 근원은 머리카락이다 라고 말했어요. 여러분 진짜 근데 머리카락이 삼손의 힘의 근원이었을까요? 뒤에를 보면 알겠죠? 그래서 들릴라가 블레셋 사람들이 협박하고 막 그러니까 삼손의 비밀을 누구한테 알려줘요? 적한테 알려준 거예요. 그래서 사랑하는 들릴라한테도 배신당하고 삼손은 눈이 뽑혀서 블레셋 사람들한테 끌려가게 됐어요. 그리고 적들의 신전에서 그들이 섬기는 하나님의 신이 아니라 그들이 섬기는 손으로 만든 우상의 신전에서 비웃음을 당하게 됐어요. 여러분 그때 삼손이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때 머리카락이 다시 자라기 시작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근데 성경을 잘 읽어보면 삼손이 머리카락이 힘의 근원이었나요? 그게 아니라 삼손이 적들을 만날 때마다 죽일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영이 그를 크게 감동하게 하셔서 하나님이 그를 블레셋 사람을 만나게 하셔서 죽이게 한 거예요. 그때 삼손의 머리가 다시 자라기 시작했다라는 말은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일을 하시려고 준비하고 계셨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막 적들의 신전에서 비웃음 당하는 삼손. 그때 삼손이 눈이 안 보이니까 옆에 있는 작은 소년에게 나한테 여기 이 블레셋 신전을 바치고 있는 기둥에 손을 잡게 해라 해가지고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 구하오니 나를 생각해 주세요. 내가 하나님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사 내 두 눈을 뺀 그 적들을 보복하게 해주세요 라고 해서 여러분 지금 삼손의 눈만 빠졌지만 사실 블레셋 사람들의 이 삼손은 누구를 위해 보복하는 걸까요? 이스라엘 사람들을 위해서 지금 보복하는 거예요. 그래서 삼손의 힘으로 하나님이 주신 힘으로 기둥을 무너뜨리고 블레셋 사람들이 3,000명이 죽을 뿐만 아니라 블레셋의 대통령, 블레셋의 군사 장관들이 다 죽게 된 거예요. 그래서 삼손이 살아있을 때 죽인 사람보다 이때 죽인 사람이 더 많아지고 블레셋은 어떻게 됩니까? 결국 그 후에 다윗 왕이 올 때까지 블레셋은 힘을 쓰지 못해요. 왜? 리더가 다 죽었으니까. 여러분 그런데 이렇게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배신당하고 눈이 뽑히고 적들의 신전에서 비웃음을 당한 게 삼손을 통해서 하나님이 무엇을 나타내기 원할까요? 이스라엘 구원할 뿐만 아니라 삼손처럼 블레셋을 상징하는 그 마귀의 그 대적인 우리의 적인 마귀를 완전히 멸하시는 그 예수님을 보여주기 위해서 삼손의 일을 이 사사기에 적어 놓으신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도 사랑하는 가롯 유다라는 그러한 제자에게 배신을 당하셨어요. 그래서 마치 유다 사람들이 삼손을 결박하게 해서 블레셋 사람한테 넘겨주고 사랑하는 들릴라에게 배신 당한 것처럼 예수님도 사랑하는 제자에게 배신 당하시고 팔려가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이렇게 십자가를 지고 올라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아들이면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렇게 설교해놓고 그렇게 많은 기적을 베풀어놓고 그리고 죽은 사람도 살려놓고 자기는 구원 하나 보자 이렇게 하면서 우리 대신에 죽으신 예수님을 조롱하고 비웃고 막 침뱉고 하는 그런 일이 삼손과 똑같은 일이 예수님 시대에 벌어졌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삼손의 일을 적어놓으신 것은 블레셋에서 이스라엘 구원한 일뿐만 아니라 우리를 마귀의 손에서 구원하시는 예수님의 일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기 위해서 삼손의 일을 기록하신 것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 기도해요. 십자가에서. 하나님, 나를 조롱하는 저 사람들을 용서해 주세요.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여러분 삼손도 눈이 뽑히고 했을 때 잠시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하나님 왜 나를 버리십니까? 나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할 사사로 세우신 것이 아닙니까? 그런데 알고 보니까 그게 죽음에는 놀라운 비밀이 있었어요. 예수님이 죽으시기 직전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삼손도 영원한 것을 주지 못했지만 영원한 구원을 주지 못했지만 예수님은 그의 죽음이 끝이 아니었기 때문에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예수님은 바로 아까 말했듯이 선한 목자예요. 예수님은 이 양을 그냥 안정할 때 평안할 때만 구원하시는 분이 아니라 죽음에 가까이 있는 양일지라도 자기의 목숨을 버려서 구원하시는 분이에요. 뿐만 아니라 삼손처럼
블레셋 사람, 저 곰처럼 오는 블레셋 사람, 양들을 다 집어삼키고 양우리를 다 헤쳐놓고 결국은 완전히 다 아무 생명도 없게 만드는 그 블레셋 사람처럼 곰처럼 오는 그 사자처럼 오는, 사자가 누구라 그랬죠? 마귀, 사탄. 바로 우리의 생명을 다 까먹고 결국 우리를 영원한 지옥에 보내려고 하는 그 사단을 완전히 멸하시고 자기의 목숨을 대신 바치신 거예요. 근데 그 예수님이 죽고 끝났을까요? 아니에요. 그 예수님은 다시 살아나셨어요. 여러분, 오늘 왜 삼손의 이야기를 통해서 예수님 이야기를 할까요? 여러분, 예수님은 선한 목자예요. 그런데 이 시대에 하나님은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을 선한 목자와 같이 이 세상에 보내주셨어요. 여러분, 우리 옆에 있는 사람들이 우울하고 스트레스 때문에 혹은 게임을 너무 많이 해서 정신병 때문에 또 여러 가지 가정의 아픔 때문에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 옆에 있는 그 사람들에게 누가 예수님처럼 선한 목자처럼 그들의 생명을 구해줄 수 있을까요? 바로 예수님을 믿는 우리가 그 일을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을 믿었던, 그리고 장차 오실 예수님을 믿었던 삼손도 하나님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해서 하고 자신의 민족들을 구한 것처럼 하나님이 오늘 우리를 선한 목자처럼 이 세상에 보내셔서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양, 아무것도 모르는 힘도 없는 그들을 우리를 통해서 구원하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지금 시대가 너무 악하고 내 옆에 있는 친구도 정말 불쌍히 여길 만한 가치가 없는 것 같은 그런 시대일 수도 있어요. 그 사람 너무 악해서, 블레셋 사람들처럼 너무 악해서. 그러나 하나님은 그러한 시대에도 선한 목자와 같이 양들을 돌봐 선한 목자를 부르시고 계세요. 그래서 이사야 시대에는 하나님이, 이사야가 상심한 마음이 있었어요. 우시야 왕도 죽고 새 시대가 너무 악한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 하나님 앞에 무릎 꿇었을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요.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누가 나를 위하여 갈고,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까? 누가 나처럼 예수님을 보낸 그것처럼 선한 목자처럼 이 세상을 위해서 갈까? 라고 하는 그 음성을 들었을 때 자기는 거룩하지 못해요. 자기도 완전하지 못해요. 삼손처럼 완전하지는 못해요. 예수님처럼 완전하지 못하지만 주여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보내소서라고 그렇게 고백을 한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었을까요? 하나님은 이 이사야 선지자에게 먼저 어떤 마음을 주셨을까요? 야, 내 백성들이 나귀는 주인을 아는데 하나님의 백성이 그 주인을 모른다. 내가 좋은 극상품 포도를 심었는데 더러운 냄새나는 열매만 맺는다. 기드온 시대에는 그래도 300명이라도 있었는데 지금 삼손의 시대에는 여우를 사용할 만큼 나를 찬양하는 사람도 없고 나를 경배하는 사람도 없고 나에게 감사하는 사람도 없다. 그런 마음을 깨닫는 순간 그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바로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도 삼손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이 세상에 선한 목자처럼 보내시고 이렇게 부르짖고 막 이제 더 이상 하나님을 찾지도 않고 그냥 암울하게 흑암 가운데 살아가는 그 시대를 향해서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까 하는 그 하나님의 아픈 마음, 그 하나님의 화나는 마음뿐만 아니라 그 안에 있는 아버지의 아픈 마음을 우리에게 부어주고 계세요. 그래서 삼손도 아마도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이 블레셋, 저 개와 같은 블레셋 사람의 손에 저렇게 압제당할 수밖에 없는가 하는 그런 아버지의 마음을 품고 블레셋 사람들을 죽였을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도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는 교회인 우리도 바로 이 세상에 빛을 주고 소금이 되는 그런 아버지의 마음, 주인을 모르는 그 백성들을 향한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에게 주셔서 삼손처럼, 이사야처럼, 또 예수님처럼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이 세상에 보내길 원하세요. 여러분, 이 선한 목자처럼 오늘 여러분도 이 선한 목자가 되기를 원합니까? 그 선한 목자는 어쩌면 진짜 가치도 없는 한 마리 양을 위해서 목숨을 버려야 할 때도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 한 마리를 위해서 목숨을 버린 것을 하나님이 너무너무 기뻐하시고 천국에서는 그 한 사람이 회복될 때 천국에는 잔치가 벌어진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우리가 이런 선한 목자처럼 예수님처럼 또 삼손처럼 하나님의 구원을 이 세상에 보여주는, 우리의 목숨을 바쳐서라도 하나님의 그 마음을 이 세상에 전해주는 그러한 한 사람 한 사람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힘은 머리카락이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할 때 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진짜 구할 가치도 없는 것 같은 이 시대, 피리를 불어도 옷을 찢어도 하나님 반응하지 않는 시대,
하나님 얼마나 화가 나시면 이 시대의 말씀을 전하지 말라라고까지 말씀하시는지, 하나님 우리가 정말 나귀도 그 주인을 아는데 그 주인을 모르는 이 시대, 기도할 가치도 없는 시대, 말씀을 전할 가치도 없는 것 같은 회복 불능인, 구제 불능인 것 같은 시대에도 하나님 그 아버지의 마음으로, 선한 목자의 마음으로 이 백성들을 기다리시는 줄 압니다. 하나님 그 선지자의 마음을 우리에게 부어주실 때 이사야가 들었던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하는 그 음성을 듣게 하시고, 또 내가 가겠나이다, 내가 거룩하지 못하지만 주님 그 숯불로 내 입을 새롭게 하시고 원망하는 입, 불평하는 입을 새롭게 하셔서 이제 하나님의 놀라운 그 복음을 이 시대에 전하는 그러한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고 또 이 땅에 또 이 아이들을 주님께서 사용하여 주시고 다음 세대가 주님 새로운 세대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